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이제 퀴어 티오리에 대해서, 티올로지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일단 나눠야겠다. 일단 뭔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좀 더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더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나는 인정이 안 될까? 희한하네. 그렇잖아요? 같은 성경 읽지 다른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듣고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 현대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 해방을 주는 뭐 여성 신학, 뭐 퀴어 신학 이런 식으로 현대 신학 중에 하나가 퀴어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 이게 뭐냐면은 이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퀴어라는 괴상한 용어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요. 퀴어라는 용어 뜻은 뭐냐면 낯설고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아니 성경도 낯설고 이상하다.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성경 속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이상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이상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언어 플레이잖아요. 언어 플레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있지 들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없거나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거나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은 나도 삼위일체 이해 안 됐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부분에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머리가 아마 치유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치유 상태 들어가게 치유할 거야. 이제 끝나고 치유할 건데요. LGBTQ나 LGBT 그 다음에 QIA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이건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아시잖아요. 바이섹슈얼도 아시죠?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트랜스젠더는 이제 완전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퀘스처닝이 있어요. 퀘스처너로 가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해요. 내가 오늘 여잔가 남잔가? 나 잘 모르겠다. 여잔가 남자. 이게 퀘스처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이나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계속 퀘스처너하는 사람네. 그래서 퀘스처너라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확립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내가 굳이 남자가 될 이유도 없고 여자가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인터섹스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기나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 문제가 생기면서 자신은 남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고 검사해 보니까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여성적인 현황도 있었어.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근거로 성별은 이분법적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세상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섹슈얼은 뭐냐면 무성애자 있죠.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리고 완전히 없는 경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를 못 찾고 남자 봐도 관심 없고 여자 봐도 관심 없고 막 이런 섹슈얼하게 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걸 다르게 마태복음 19장 11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19장 11절에 보면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타고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퀴어 신학을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자기들을 차별하고 또 혐오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이제 해요.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다는데 이제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다라기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우리 신학이 그거거든요. 사실. 근데 큐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결혼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들었잖아요. 성경이랑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맞죠? 성경에. 그리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건데 이게 문화명령인데 창세기 성경을 찾을 거니까 하나씩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라 영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D부터 해석이 되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이 성경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와 뭐로 지었대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분은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부분이 없대요. 그런 성경이 없대요.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전부 다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몰라서 당하는 사람 엄청 많아. 오 그래? 성경에 남자 여자 없구나. 니네 말이 맞네. 이러는 참 성경을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다는 거 이제 명심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있었고 마태복음에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람이 그 부분을 따라서 아내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이죠.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무슨 명령을 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문화명령. 이거는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정의해요. 이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옆에 사람이. 그리고 의자에 놨어. 갖고 싶어. 근데 도둑질하지 말래.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똑같다고. 이것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게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아셨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립이 안 되면 정말 헷갈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헷갈려요. 너무너무 헷갈려. 왜냐하면 막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라고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헷갈려요. 또 두 번째는 퀴어 신학은요. 동성애에 대해 성경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가증한 일. 이거 정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우리가 이제 그분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통신학을 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주장하는 게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과 퀴어 신학자들의 동성애 관점이 다른가라는 왜 질문이 나오셔야 되지? 왜 뭐가 뭐 때문에 다른가 그쵸? 질문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퀘스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퀘스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왜 퀘스천을 많이 하시고 물어보셔야 돼. 무조건 믿어줘도 좋지만 물어보시고 목사님하고 또 간사님들 물어보셔서 의문점을 파고드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같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과 세계관이 기본에 되는 성경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로 봐요. 문화적 산물로 보고 문화적 해석에 따라서 동성애를 시대적인 문화적 방식으로 봐야 된다고 해석해요.
시대가 동성애를 원하잖아요. 그럼 문화적 해석으로 시대가 원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보면서 성경은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상한 거 삼위일체나 뭐 동정녀에 다 뭐 이상하지만 너네가 언더스탠드 했듯이 이것도 이상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정통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는 가증하다는 성경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알아야 돼요. 그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가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죄 지은 자체가. 우리가 도둑질했을 때 죄는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해요? 안 그러잖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 동성애 이슈가 우리는 아시아 단지 개인이나 교단의 신학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교단의 교리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 시대의 해방의 물결에 교회가 다 휩쓸려서 정체성을 상실하느냐 교회의 순결성과 신자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 자신의 거룩함, 순결성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연결되는지 다 얘기해 드릴게요. 퀴어 신앙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해요. 신성 모독이에요. 성령 회방죄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분들이 이 퀴어 신앙에 대해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지금 뭘 주장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오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그들이 주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신부라 그랬잖아. 그럼 남자도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있죠? 남자도 신부래, 여자도 신부래. 어떻게 남자가 신부가 될까? 남자가 신부가 됐으니까 하나님도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얘기하세요. 인정했다고. 그쵸?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성도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랑 예수님을 신랑 신부로 보는 거고 이거는 비유지. 비유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다. 하나님이 남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해석이에요? 하나님 남자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남성의 그런 성향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씀 있죠. 그럼 거기에서 여성 해방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부 다 여자로 해석해요. 여자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을 남자 여자로 있는 건 인간의 언어로 한 것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남자 여자가 돼요. 그 퀴어 신앙을 주장하는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표 저작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 한번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게 있는데 2003년도에 이제 발표했는데 한마디로요. 개의적 성경 읽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성령 운동을 그걸 중요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운동으로 해석해. 사랑을 중요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으로 해석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은 성경에 있는 거 다 포용해야 된다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사적 개념에서 성경을 골고루 봐야 되거든요. 사랑도 있지만 벌도 있어요. 천국도 있지만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 지옥은 없다. 천국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지옥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들은 여기서 해석을 보면 개의적 성경 읽기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제닝스는 성경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유추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누구와 관계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인데 사무엘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이 말이 여기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읽으면서 좀 말이 되게 세다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기 한 명 있네. 참 나도 말이 세다고 느꼈어요. 야, 참 말이 너무 세다.
보세요. 1절 읽어보시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 동성애라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그런 정말 우정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41절로 가겠어요. 20장 41절 시작. 아이가 가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입 맞추고 같이 오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 입 맞췄다는 이 부분을 이제 관계를 했다 그래. 애정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구약이나 보면은 서로 리스펙트하거나 존중하고 그런 인사법 중에 하나가 이 입맞춤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뿐 아니라 옛날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가족끼리 인사할 때 입을 맞추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제 하는데 이 동성애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무엘하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를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이 말 자체가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그만큼 깊었다는, 깊은 우정관계, 서로 진짜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해석해야지 이걸 동성애적인 관계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 있죠. 사무엘상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장자로 삼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인 관계였다고 얘기해요. 다윗과 사울도.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이 삼각관계 있었다고 생각해요. 삼각관계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렇게 동성애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참 듣다 보면요, 음란한 게 막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있잖아요. 사사기 룻기 한번 보세요.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데, 이 광경을 이제 문학작품, 성경의 문학작품이라 그래요. 문학작품에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로맨스라고 얘기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레즈비언 로맨스가 이 아기를 안겨주고 레즈비언 로맨스래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과 환관장 얘기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으로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데, 그거를 그 둘도 동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을 언급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고쳐달라고 청원했던 백부장과 종이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있죠. 기억나세요? 백부장과 종.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않고 취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둘이 동성애 관계였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하고요, 믿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남하게도 제닝스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동성애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데, 특히 예수와 사랑하는 자자 요한 있잖아요. 성경이 막 요한이 막 예수님께 기댔다 안겼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자 요한의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안겨 누워있는 육체적 친밀함의 평범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동성 간의 육체적 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닝스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잖아요. 제자를 발을 씻길 때 옷을 벗고 끈을 매셨다고 돼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의 무릎을 눕거나 그 다음 가까이 붙어 있었잖아요. 바짝 기대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애적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가 여자로서 역할을 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제닉스 성경에서 보면은요, 정말 음란이요, 사로잡혀 음란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모든 것을 음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의처증이나 우부증 그런 증상 아시죠? 남편이 바람폈다, 옆에 와이프가 바람폈다 하는 그 프레임으로 보면요, 무슨 일을 해도 바람을 핀 거야. 그 프레임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참남하죠. 그런 신학이 한국 교계에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젊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호응한다는 거예요. 호응한다는 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듣고 하면서 막 있잖아요. 내 안에 음란이 올라오는 거 있죠. 음란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한참 듣고 나서 구역질하고 토하고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요. 막 이제 느껴지잖아요. 제가 좀 하니까 예민하니까 음란이 올라오고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막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가 되고 통곡했는데요. 또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거는 upon the Mary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upon the Mary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난자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남자고 속은 여자라고 해요. 속은 여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여자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자로 변신한 거고 그리고 옆구리가 찔렸을 때 그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여자의 그 음부에서 질이 나온 것처럼 나왔다고 해석해요. 그거 터치했을 때 어떤 우리가 귀 막고 막 아주 힘을 쓰는 분이 있는데 듣고 치유할 거야. 듣고 아세요. 알아야지. 저는 구강 섹스를 했다고 그래요. 터치하는 게.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이단 중에 이단이고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베이직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전통 신학은 낯설고 이상하대요.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신학의 현대 신학은 신학 시스템이래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왔다 갔다 하고 싶어하는 근거를 찾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그리스 철학에서 모든 철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그리스 철학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 세계를 세웠는데 그때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철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만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의 철학이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의 철학은요.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예요. 근데 후현대주의에 들어와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적용되는 규범으로 그러니까 철학을 베이직으로 해서 큐어 신앙을 세운 거예요.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 철학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고 온 거거든요. 절대적 규범이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규범이 남자 여자가 되는 게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는 거고요. 성 전체성을 유동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힐랍이라고 그러는데 힐랍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열왕기 3화 읽다 보면 동성애 있어. 그 남창이 있었어. 생각해보세요. 남창한테 누가 갔겠어요? 여자가 갔어요? 남자가 갔어요? 남자가 갔어요. 남창한테. 여자가 그 시대에 여자가 어떻게 가서 남창한테 가요? 못 가죠. 남자가 간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나 읽어보면 노예 있죠. 노예들 어린 노예들을요. 이 완전히 그 상전들이요. 성놀이개로 삼았어요. 예? 그때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런 지금처럼 동성애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단 친화적인 운동을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수인권이란 이름으로.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만 생각되세요? 엄청난 사단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 그 플라톤이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존재할 때 한 존재 안에 한 사람 안에 남자와 남성성과 여성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래요. 근데 인간이 신에게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하면서 신에게 범죄하고 대들었다가 신이 분노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게 신이야. 자기네 생각하는 신 다신론이잖아요. 신이 분노해서 벌을 주었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끊임없는 서로 갈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도 완벽히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한 존재 안에 남성과 여성성이 하나로 융합된 존재가 완전한 인간이 돼요. 양자를 왔다 갔다 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데 이런 맥락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길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이 철학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퀴어 신학이나 이런 게 정당한, 왜냐면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만약에 이제 박간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박간사가 왜 나쁜 사람인지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막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막 성경을 비춰 설명하고 막 이론을 비춰 설명하면 이게 확실한 걸로 우리 박간사는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으로써 동성애가 계속 유지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철학적인 그 다음에 사상적인 베이스가 있어야만이 모든 사람과 이렇게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플라톤, 세계에서 유명한 그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완전한 이론으로 성립이 돼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재해석해요.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석한다는 거고요. 재해석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무기하는 성경 구절을 바꿔요. 중요한 걸. 바꾼다는 건데 보세요.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행위조차도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할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생전에 예수님이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아니라고 막아야 했다는 의견을 그냥 보통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다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머리에 익혀지세요? 익혀지면은 이런 게 들어와도 막아낼 방법이 있는데 익혀지지 않고요. 이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성경일 때 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또 제 말까지 들어서 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아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혹은 금지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굉장한 성경의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이 세상의 주관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천국에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거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동성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근데 이제 이번에 포스트모더니즘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원해? 그게 선이야. do it이야. do it. 해. 그러면 에이즈 걸려? 걸리려면 걸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통째로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브레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유스 애들 세컨더리 갔다 오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갔다 오면서 눈빛이 바뀌어. 왜 바뀌어요, 눈빛이? 벌써 브레인에 엉뚱한 게 들어와 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엉뚱한 얘기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넘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기만 하면 변화돼 와. 여기서 변화돼서 믿지 않는 남편 집에 가. 헷가닥해 그럼. 어떠세요? 가면은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은 무서워하세요. 저기 신령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갖다 놀라세요? 놀라셔야 돼.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럴지언정 우리가 어느 그룹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근데 지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수르륵 먹혀요. 순리란 뭐냐면 자연에 따른, 그러니까 더 내추럴이에요. 자연에 따른 성의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우리가 여자 남자로 순리대로 자연에 따른 원리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땅에서 나고 자라고 물을 주면 이런 원리잖아요. 이것도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순리란 이성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해요. 영리란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리란 뭐냐면 자연에 거슬리는 성의 사용이에요. Against the nature. 자연에 거슬리는 성의 사용인데 이러한 영리적 사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 부끄러운 일.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거든요. 상당히 보응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기를 이렇게 해도요. 뇌가 브레인 와시, 이런 브레인 와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안 먹혀. 브레인 와시가 돼 있으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큐어 신학을 퇴출시켜야 된다.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큐어 신학은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가요?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 있죠. 노래. 우리 아이들 한국 가요 듣는 거 여기 외국 가요 듣는 거 못 듣게 하셔야 돼. 그냥 이어폰을 다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죽기 아니면 살기야.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내 새끼 내가 살리지 누가 살려. 남이 사람이 내 새끼 살리게 잘라버려. 그냥 핸드폰도 뽀개버리고 그냥 저 노래 들으면. 저거 18살 넘으면 말 안 들어요. 성인 되면 말 안 들어. 성인 될 때까지 우리가 철저한 보호자니까 잘라버리고 뽀개버려야 돼. 진짜 집에서 텔레비전도 뽀개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외에 다른 게로 하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선교하면서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속에서 들어오는 또 영들이 있어요. 다 느끼시면 느끼셨을 거야. 그래서 니도 하는 거 오늘 치유 많이 해야 돼. 내가 아까 물어봤어. 들어왔어. 왜냐면 자막 우리 했잖아. 웃기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얘기 아니야. 복음 얘기 아니고 내 입으로 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했던 분들 있잖아요. 했던 분들이 어택을 당했다는 거야. 꼭 우리가 죄를 져서 어떡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셔야 돼요. 미디어 보잖아. 미디어가 나쁜 거 안 봐도요. 다 들어와서 어택 당해요. 뭐 자연을 보건 무슨 집 짓는 걸 보건 뭘 보건 슬픈 걸 보건 즐거운 걸 보건 실상은요 성경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렇게 어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을 통해서 세뇌가 돼 있잖아요. 그 완전히 이거는 진짜 한번 이 치유하려면 진짜 머리를 그냥 아주 도끼로 깨야 돼. 도끼로 깨야 돼. 그래야 치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 얘기 들으면서 머리가 깨어지고요. 음란이 들어온 분들이 있어. 자기 안에 음란하고 발동이 이제 맞아가지고 내 안에 음란하고 발동이 맞아가지고 음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치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관계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저들과 관계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계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뜻이지 이거는 성교를 하고 싶어서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섹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12번 쓰였는데 10번이 성교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성경 구절을 봐도 아니 그럼 딸을 준다는데 왜 싫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을 본문을 보면 이해되는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다서 1장하고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음란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나 교회 설교하시는 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모르면서 설교해가지고 성도들 헷갈리게 만들면 안 돼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보세요. 저도 이 말 들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음란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래요. 16장 그것도 성경을 잘 아는 분한테 들었어. 16장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을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49절 50절을 보면서 그런가 소돔이 멸망한 거 음란에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멸망한 거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 그 원문을 보면요. 49절하고 50절에 접속사, 히브리에 접속사가 있대요. 그래서 두 절을 따로따로 봐야 된대요. 그러면 보세요.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 그럼 가증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해요. 소돔과 고라가 말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과 그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줘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레위기 18장에. 18장 전체에 나타난 성관계 규정이 계속 나와요. 18장이라면 아시면 돼요. 여기 나온 거는 의식법이 아니라 명백한 도덕법이에요. 무슨 법? 우리가 이제 율법을 나눌 때 따라서 이제 도덕법, 의식법, 실정법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해요. 다르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었어요. 제사 드리는 법 있잖아요. 다 이루었죠. 그리고 실정법은 뭘 말하냐면 거기서 직접 다스리던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한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도덕법은 오늘처럼 음란한 자,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자지 마라 이런 게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아셔야 돼요. 시대를 초월해서 행하는 법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여기는 도덕법, 여기는 의식법, 여기는 실정법이라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어요. 다 섞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도덕법에는 형벌이 따라 형벌. 죽이라고 그랬어. 이런 형벌이 따른 거,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걸 성경을 정확히 레위기에서 보면 이해되셔야 되고요.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41절이죠. 다윗이 우는 행위 있잖아. 울었다 그래서 요나단과 헤어질 때 그거를 성적 쾌감으로 해석해요. 다윗이 성적 쾌감이 대단했다. 더욱이 더 심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다윗이 여성과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성경을 알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치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이 성경 쏙쏙 빼먹게 하는 짓이 이런 쏙쏙 빼먹게 하는 거야. 밧세바죠. 밧세바와 간통하고. 다윗이 와이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거를 이렇게 동성애가 마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말이 되는 거야. 혼미해진 거죠. 음란해지고. 로마서 1장 23절은 숭리를 거스를 영리를 행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로마서 한번 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라서 이해가 쉬울 거예요.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그런 동성애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이거는 특별한 종교의식이었다.
특별한 종교 의식이었고 왜곡된 종교 의식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볼게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자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소극적 동성애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동성애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동성애는 괜찮대요. 적극적 동성애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같은 우리 남성과 여성 관계도 성적으로 어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들은 동성애였지만 성적으로 어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성애 중에서도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거를 동성애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서요. 정확히 이제 하셔야 돼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 인본주의냐.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누엘 칸트 이후로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책을 읽었어. 근데 옛날에 이런 책들은 지금같이 두껍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럴 때 인문학, 철학, 뭐 신학 무슨 다 읽었어요. 과학책을 다 읽고 이 사람이 이제 결론 내리게 근 거야. 이 책은 참 이해하기 힘들대요. 결론이 뭐냐면은 신중심적인 형이사학 개념.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런 형이사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사학의 개념을 인간 중심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이 이 전 세계를 휘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신에게 종속된 피조물로 규정되어 왔던 인간은 그러니까 신에게 종속되었던 인간은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하는 주체로 달리 보게 되면서 지금의 인간관이 형성된 거예요.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그 다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다 분파가 나온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공부를 더해서 좀 더 설명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를 돼지한테 갖다 놓으면 돼지가 다이아몬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사람이 이걸 보고 느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돼지한테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돌이 되는 거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야.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되는 거,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제 이론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이 다 신화로 여겨요. 연대 뭐 그런 연대 이대 뭐 그런 신학까지 있잖아요. 정통 신학 하는데 외에는 이게 다 신화야. 그래가지고 그냥 신화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희한한 게 있었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영인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인정하고 다 이상하대. 어? 영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 어? 그 뭐 잘못 나간다는 잘못 나가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전부 다 뭐만 받대면 이단, 뭐만 받대면 제가 희한했어.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방언도 끝났다 그러질 않나? 어? 그리고 뭐 하나님께 뭐 듣고 영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끝났다 그랬잖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도대체 무언가? 어? 7년간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 속사람이 있다는 속사람이 있고 영이 있고 뭐 영으로 기도한다는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런 철학의 역량이야. 철학은 이론이 무수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많은 이론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기반할 때는 그런 이론들이 신학자들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신학자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이 철학, 신학 연구하면서 엉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거기서 잘못 배운 분들이 이게 교회를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시대적 감격을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것인가
이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음악에서 좀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 삶의 증거가 돼야 돼요. 나타나는 건 아무리 우리가 말로 안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사냐. 만mon주의로 사냐. 물질 만능주의로 사냐.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냐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증거되는 거지.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 아무리 왔다고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집 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곱슬머리야.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고 키는 커. 남자 형상이에요. 키는 커. 잘생겼어. 약간 이렇게 드레스식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허리띠는 한 것 같고. 이제 그래가지고 딱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쫓기 시작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있잖아. 무조건 쫓고 봐야 되잖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있잖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안 나가. 일단 쫓고 봤는데 안 나가면 이렇게 악한 영이 아니라 또 천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계속 쫓아다니 안 나가. 그래서 웃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진 게 천사구나. 내 수호 천사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런 식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도 그냥 생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영으로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받으세요. 애들도 받을 수 있어요. 치유 은사가 있으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악령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면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누가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잠깐 5분만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요. 왜냐면 이론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해보세요. 이론으로는 머리가 박혀진 잠깐만 5분만 기도해 주고 보자. 네 하나님이 오르나 내 하나님이 오르나 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나가 깨라 하고 머리 치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고 사상이 바뀌어요. 이런 능력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집에 가서 말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불평하면은 직접 와서 일하라 그럴 거야 이제. 응?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사람 못한다 잘한다 불평하면은 직접 와서 일하라 그럴 거야. 나 설교 못한다 그러면 직접 와서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농담이고 우리가 아셔야 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밀어붙이는데 죽으랑 사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과 와이프 하나 되고 자식 하나 되고 교회와 목사님하고 성도가 하나 돼야지. 어?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캐스트하면 나가요. 그래서 이따 치우기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는지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한테 구역질이도 안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서 구역질이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왜 기막던 분은 안 해? 기막아서 안 나왔어. 느껴보세요. 나을 거야. 구역질 하죠. 그거 빼셔야 돼요. 안 빼면 내 안에 남아요. 그리고 이거 들을 때 머리가 막 혼미해지신 분 들어봐. 손 들어봐. 한 명 아주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손든 분들 일단 본인이 기도하고 안 되면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접 느꼈어요. 와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히 이거 안 하려고도 했어. 성도님한테 이상한 거 들어갈까. 근데 알고 가야겠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 찬송하기 전에 엄청 두들겼어. 나가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책을 읽잖아요. 들어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쫓아. 알아야지 가르치지. 뭐 맹 모르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헛소리에 애쓰게해서 말씀을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나와요. 신학교에서 잘못 얘기하면 자식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 쫓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실 건데요. 시간이 가서 기도하실 건데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쫓으셔야 돼. 지금 들어온 거 쫓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쫓으셔야 다 나가. 온다는 건 나가. 아니면 지금 안 쫓으면요. 이게 내 생각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맞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다윗 읽으면서 어머 이거 진짜 동성애 아닌가 이렇게 헛소리예요. 여기서도 쫓으시면 주여 3번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먼저 자신 치유부터 하세요. 맨 죽어가 집사님 먼저 치유하라고 맨 죽어가지고 얻어 터지면서 자신은 치유 안 하고 뭔 기도 하나 몰라.
어디서부터 치워야 돼요? 머리 만져. 우리 저기 네이튼도 머리 치유해. 자신이 해. 그냥 남한테 해달라고 이제 그만해. 이제 이렇게 교회 3년 2년 1년 다녔으면 이건 기본이. 치세요. 나가 해보세요. 나가. 그러면 느껴져 안 느껴져? 벌써 느껴져. 막 우글우글해. 머릿수가 터질 것 같아. 가슴 터치. 나가. 상처 입은 거, 배 깊이 박은 거 나가 이대로 그냥 나가. 속에 자기 안에 뭔지 알고 음란한 해봐. 음란한 영화. 설교할 때 들어. 음란한 영. 내 속에서 막 부딪힌 것도 있어. 나가 이대로 그냥 나가. 속에 쫓고 그다음 아픈 부분 있지. 허리 아픈 사람 많아. 쫓으세요. 나가. 무조건 나가 해. 치유 전에 나가. 기도 못하게 내 허리를 잡고 있는 것들, 이 저런 것이나 떠나가. 쉬어라. 어깨를 잡고 눈을 잡고 있는 것들 나가. 여기 쉬어라겠어. 나가 할 때는 막 이를 악물고 해야 돼. 나가. 그럼 걔가 안 나가. 너가 좋아. 그래. 나가 해보세요. 이리와 나가. 이 저런 새끼야. 나가. 속에 쉬어라게 시켰어. 이런 식으로 뭐냐 치유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치유 20분 해야 될 것 같아. 죄다 20분 이상을 하셔야 돼. 20분 후에 제가 끊을 건데, 치유한 다음에 회개기도 들어가 주세요. 이런 동성애, 세상에 악함이 들어왔잖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도 들어왔어. 내 가족 아들 안에도 들어갔고 딸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 우리가 대리 해석해야 돼. 이 하나님이 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이 더러운 영, 정말 입에 담기도 듣기도 싫은 더러운 영,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20분 들어가기 불 꺼주시고 주여 3번 한 거지 치유만 하세요. 주여 시작. 주여